호세아서 1장 3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아마라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호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중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사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또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첫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본문 3절 말씀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가 디브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들의 이름을 지명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지명과 예후라는 인물을 결부시켰습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권력자였던 아합 왕과 또 오므리 왕과 그 사람들을 심판하여 학살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는 피 흘림을 아주 즐거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악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한 길과 그 삶에서 당신에게로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거론되었을까요?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지은 것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 예후 집안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히브리어로 루아마라는 이 말은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궁휼,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노를 붙이면 노후마라, 즉 이 이름의 뜻은 궁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이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노를 붙여서 노암미, 이 이름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또 아이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이름을 지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대부분 거절하거나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이에라는 뜻은 망설임 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저 망설임 없이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 마음속에 단 한순간 갈등, 생각도 없이 즉각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즉각 순종하기는커녕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머리를 써봅니다. 사랑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땐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머뭇거리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정녕 우리가 그때는 힘들고 피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 본문 말씀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분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악하고 타락되었던 니느웨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 그것들과 비교해 볼 때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조금 비교적 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요나의 불순종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평 혹은 토를 다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요나는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많다 보니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일치하기 힘들고 또 순종하는 것이 더더욱 힘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또 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을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호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설득시킨 것 중 말씀하신 깊은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기는 타락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호세아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안 호세아이기에 그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심정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타락하고 악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파하실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전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또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또 사랑과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또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또 확신으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작은 것 하나 소중히 여기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